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가 대부분 두 파트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교리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 그 후반 부분은 실천적인 거. 그래서 이웃과 또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는 12장까지가 11장까지가 이제 전반 부분에 속해서 이제 주로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또 그런 배경을 또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적 배경 속에서 그것을 많이 또 민족과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그 부분을 많이 설명하고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거, 생활적인 거 이렇게 해서 10계명으로 말하면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11장까지 다뤘다면 이제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 내용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자는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13장에서는 마치 뭐 10계명을 보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고 오늘은 이제 14장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특히 먹는 거에 가지고 또 유대인들과 또 빌리버들 정말 유대 안에서 신앙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는 로마 교회에 여전히 나를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음식에 먹어야 되는 거 구약의 계통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 구절은 서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 이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제 상담을 받을 때 또는 다른 사람 모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소문날까 두려운 거죠. 가십이 되고 비판을 받을까 해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서로 받고 비판하지 않는 이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한 연약한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에 어떤 가십이나 비판이나 시비를 걸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 교회 안에 또 음식 규정, 율법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특히 고기를 먹는 거, 또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가지고 이게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슈들이 등장을 했던 것이 로마에 있었던 또 특히 유대 땅을 떠나 로마 이탈리아의 이민자들의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한인들에게 있어서 긴장감을 주는 게 뭐냐면 미국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국에서 가져왔던 습관대로 하려는 사람들. 가장 나쁜 사람은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여기는 미국이니까 이렇게 하고 또 자기한테 이로운 대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보면 짜증나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먹는 문제로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근데 여러 번 우리가 서신을 로마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모든 거에 자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한다면 배려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떤 나를 더 귀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 있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고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적은 같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먹는 자나 안 먹는 자나 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그 당시 로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핍박을 엄청 받으면서 AD 313년까지 오는 거예요. 콘스탄티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아직 그때까지는 국교가 아니고 근데 그 밀라노의 칙령이 중요한 게 그때 AD 314년까지 기독교인들이 꾸준히 박해를 받아요.
AD 313년 이후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가 찾아오고, 예, 유대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박해를 쭉 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다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거는 정말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는데 먹는 거 가지고 그럴 필요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이 말을 했다는 건 굉장히 로마 교회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은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런데 전통 때문에 약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다 뭐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또 여러 가지 교회 현안들이 있으면 의견이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통점은 뭐예요? 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예, 주님의 날에 함께 살 건데, 예,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3절에 보면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뭐라고 하지도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또한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자라고 성숙해지잖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약한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연약한 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연약한 자에게 맞추면 돼요. 좀 느려도 자원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이렇게 넘쳐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동산 안에서도, 예, 선교비 걷는 것 때문에도 상처를 받아요. 몇십 불 내는 거라도 뭐 왜 안 나오나 했더니 뭐 배경은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모두가 똑같이 얼마씩 낸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근데 돌아보면 좀 답답한 면은 있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물질을 경외하느냐, 이 주인의 문제의 차이인데,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자원하는 예물이잖아요. 그래서 동산 안에서도 좀 연약한 자가 있으면 권하여 같이 올라오게 하되, 그렇지 못할 바에는 믿음 연약한 자들을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그때는 더 했겠구나, 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겠구나. 그래서 서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남을, 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우리에게 그동안 강조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괜히 우리가 비판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또 분을 내게 되고 그 일 때문에 분이 나고 또 나가서 마귀로 우리의 틈을 보여주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서로를 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하고 미움은요 같이 못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두 마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오래 못 가요. 정말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분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하고 이웃 미워하는 마음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평화를 주시고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굉장히 불쌍히 보이고 오히려 연민을 갖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냐 비판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풍요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그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모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형제자매들 사이에 있어서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 특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상급을 받을 그 현장에 서게 될 거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옳고 그름만 따져 비판하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옳고 그름을 살 때 올바른 사랑 위에 바탕을 둔 공의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우분에 사로잡혔던 제사장이었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냥 분노를 포하려고 했고, 근데 그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꼬꾸라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문제는 자기의 입술이었어요. 막 선포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강하게 그냥 질책질하고 그랬는데, 주님의 빛이 광선이 발하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숟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으로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그것을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도다.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의분에 사로잡혀 막 선포하고, 얼마나,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의 성품이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보면 제대로 죄를 지적했을 거예요. 그냥 화남을 그 을분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광선, 내가 주님을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를 뵀더니 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였도다. 주님의 그 사랑이 입술에 숯불이 돼서 화끈화끈한 거. 괜히 그 말을 했다. 사랑도 없는 말을 했구나 하면서 후회하는, 또 회개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형제자매 비판거리가 있을 때 주님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해주세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내 심령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사 그 어떤 사람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가 믿음의 반석에 올라서도록 우리가 함께하되, 그렇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의 또 마음과 신앙도 행동도 연약한 자를 배려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를 따져 하지 않는 육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고, 또 음식에 가지고는 우리가 따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니, 돌아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많이 펼쳐져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주님 받으시도록 함께 우리 달려가며 그를 정죄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함께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